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특별히 임재하셔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고 처절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저번 주하고도 말씀이 같죠.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부분은 중보 기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볼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 그리고 영광,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음, 뭐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잠깐 그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전부 다 이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름이 뭘 의미합니까? 이름하면 바로 그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가요? 그 이름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인 것이. 그게 대한 능력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뭐 기쁜 일이 있고 좀 큰 일이 있을 때 영광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실은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태양을 우리의 육안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냥 그 광채가, 빛의 광채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빛되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가령 우리가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나실 때 그때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죠.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저번 주에 우리 나눴지만 17장 6절, 7절, 8절을 연이어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혹은 아버지의 말씀과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정체성을 잘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 근거는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까지 제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8절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8절.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요, 말씀이 뭘까요? 천지를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하심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말이 어때요? 능력이 있죠. 우리 인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항상 있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말씀으로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잘 전했다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수했다는 그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기에, 이러한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받은 제자들이기에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정체성을 받은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삼위 하나님이요, 따로 존재하시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또 예수님 것이에요. 그렇죠?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그런데요, 자,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표현이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시제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내가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실은요, 이 말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다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다 도망가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료형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성경 버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형. 현실적으로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형으로 썼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미래 완료로. 완료는 완료인데 미래 완료. 여러분 혹시 그 시제 중에서 미래 완료라는 시제 아십니까 혹시? 미래 완료. 가령 이런 거요.
지금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미래 완료예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가족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미리 당겨가지고 이미 끝난 것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질이 멸렬하죠. 어떻게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이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다 졸고 있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죠. 그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고 이미. 어때요?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권장합니다. 이런 기도. 네. 머지않아 우리 무디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입니다. 아직 부흥 안 했잖아요. 부흥했는가요? 그런데 미래 완료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이런 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미래 완료적인 표현의 기도를 하시면 이것은 바로 예언적이고 소망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리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물론 부활해서 함께 하시긴 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의미겠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으로 삼위가 각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연합과 일치죠. 아름답죠. 각각이신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치 각각이신데 하나이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이듯이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처럼. 누구를 머리로 하나가 될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랬던 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연합과 일치가 되기를 기도하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연합이 뭐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잖아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화합과 일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가 됐죠. 언제를 얘기합니까? 오순절 마다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마다방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합과 일치의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신론, 하나님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삼위일체 교리 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론까지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느끼셨나요? 대단하죠? 그래서 다 응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 그만큼 제자들을 통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세웠고, 둘째, 제자들 안에 말씀을 세웠고, 그래서 셋째, 예수님이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렸고, 넷째,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과, 다섯째,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갖다가 지키셔서 그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주시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보기도는 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구기도인데요. 도구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도구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나 자신을 아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없는 것이죠. 뭐만 있어요? 그 기도를 받는 그분들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실 뿐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에서 그들, 제자들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이지만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기에서의 그들은 시대와 민족과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한 여기에서의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내 주위에 혹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들, 또는 예수가 꼭 필요한 분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이. 그죠? 어때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와 품격과 깊이와 지경을 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처럼 만들어 가시고 넓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자기 백성들의 그 막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그냥 앞두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는 그 마음의 기도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기도가, 그 기도의 마음이 어때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의 깊이와 품격과 지경을 넓히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